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을 때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신 장면입니다. 이 사람은 귀신으로 인해 너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밤낮 그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며 다녔고 돌로 자신의 몸을 막 해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힘은 얼마나 센지 아무도 그를 감당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 그를 쇠사슬로 묶어 놓아도 끊어버려서 그는 귀신에 의해서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도 없었고 정신도 꽁꽁 묶여버린 채 병들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러했을까요? 아니요. 태어날 때는 그리 순하고 예뻤던 아기가 자라면서 귀신에게 억압되어서 영혼이 점점 병들게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에 의하여서 귀신은 나갔고 정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악한 사단은 꼼짝하지 못했고 엎드려 절함으로써 예수님께 압도되었습니다. 혼돈, 무질서, 불안정, 두려움, 고통이 사라졌고 대신에 평안, 절제, 자유와 기쁨이 찾았습니다. 전인격적인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치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신 것에 대하여서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하십니다. 아무 쓸모없던 인생이 주님께 치유를 받게 되자 복음까지 전하게 되는 쓸모 있는 인생으로 인생의 대역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날마다 치유하셔서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은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킨 이유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없었던 이 사람,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합니다.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귀신은 이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압도당했습니다. 그랬기에 인간을 파괴하려고 한 귀신이 오히려 자신이 파괴당할 것을 알았기에 귀신은 몹시 괴로워서 맹세코 자기는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으니 제발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시며 말씀으로 그 영혼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먼저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고자 애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요,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기에 성도들이 예수님의 인도를 거부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상관이 없도록 살도록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축복된 만남이며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예배의 자리를 피하게 하고요, 또
죄의 자리로는 끌려가게 하면서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는 거부하게 합니다. 또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해서 예수님과의 자리는 상관이 없도록 내버려 두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예수님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 그리고 상관이 없도록 하는 관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사단에게 영향이 받도록 마음을 내버려 두면 예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순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복이라는 말은요, 즉각적인 순종과 그리고 순순히 복종하는 마음이 함께 어우러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해야 해요. 그러나 사단에게 영향받으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가 살아 있습니다. 자아가 너무 강해서 간섭받으면 튀어나오기도 하고 예수님께 순복할 엄두조차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 중심의 삶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을 살도록 영향을 미칩니다. 3년의 기도가 선포된 출발점, 시작점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러 영역에 있어서 사단에게 방해받고 있는 영적인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영역에 있어서도요, 대개 보통의 경우에는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화가 나도 차츰 가라앉고 다시 풀려서 마음이 복잡한 것에 대하여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온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사단의 계략은 한번 화가 나면 화난 마음을 풀지 못하게 해서 한번 미워하면 그 감정을 지속적으로 하여서 그 사람을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계속해서 미워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끝까지 지속하도록 만들어서 말하지 않도록 하고 서로에게 그 감정을 묻기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불순종이 굳어져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대로 두게 되면 결국 사단의 억압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의 억압에 눌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도 희미해져 갑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약해지고요, 죄사함에 대한 확신도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도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의심도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요, 그 신대원 1학년 시절에 창세기 1장 1절이 믿겨지지가 않아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믿는 데에 3년이 걸렸다고 말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말씀 하나도 믿는데 긴 시간이 걸림으로써 자신의 인생이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 수년이 걸렸다고 하는 분을 신대원에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순간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중심이 아닌 주님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도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예수님의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고 그 순복에 따라서 기도해야 해요. 내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구하도록 기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 부족한 인생에서 혹시라도 내 속에서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순순히 응하지 못한, 그 순복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고 그 순간이 있었다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속에서 순복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두고 애통해하며 마음을 찢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시켜 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할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귀신 들린 사람도요, 사실 그 고통 속에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요, 그냥 너무 귀신 들린 가운데 그냥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도요, 그 소리 가운데서도요,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묶임을 풀어주실까요?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사탄을 완전히 제압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하신 것처럼 그 어떤 어둠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나를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노라라고 당당히 명령하시면서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오늘 만난 자를 회복시킨 이유는요, 하나님의 형상인 한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하여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귀신을 더러운 것으로 취급했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그때 그 사람의 이름을 정말 몰라서 물었던 것이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극진한 관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귀신은 자신의 이름을 곧 군대라고 했지요. 군대는 레기온이라고 해서 몇천 명, 즉 6천 명 정도의 숫자를 의미하는데요. 즉 이 사람은요, 군대 귀신으로 사로잡혀서 완전히 미쳐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면 귀신이 한둘만 들어가 있어서 괴롭혀도 그 괴로움은 보통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라고 하는 이름에 귀신이 떼거리로 몰려 들어가서 이 사람을 한꺼번에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괴로움이 심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한 영혼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무려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시킵니다.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돼지 한 마리에 115kg 정도라고 했을 때 약 50만 원 정도. 계산기를 딱딱딱 두드려 보니까 2,000마리에 얼마가 나올까요? 10억이 나오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사실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10억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10억은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지 않습니까? 즉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한 영혼을 대하는 그 관심과 사랑은 그 어떠한 대가와도 비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단순한 표면적인 피상적인 상황에만 맞추기보다는 더 깊이 우리가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신 후에 집에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불쌍히 그를 여기셨어요. 이 말은 즉 진심으로 그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굳이 이 사람을 고치지 않아도 당시에 고칠 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소외된 자들, 돌아볼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인 자들, 병자들 너무너무 많았어요. 예수님 곁에는 사실 고칠 자들이 너무 많았지만 이 한 영혼을 몹시 사랑하셨기 때문에 회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사실상 죄에 팔려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하면 우리는 죽어서 마땅한 죄인들, 혹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 아니 이미 허물과 죄로 하나님께 대해 완전히 죽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에게 스스로 팔려 있었던 자들이고, 사단의 역사와 죄에, 그리고 그 지배 가운데 고통을 당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모두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로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수고와 고통들은 우리가 죄에 팔린 결과로 찾아온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한 열매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질병들이 찾아왔고, 고통이 찾아왔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소외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약하고 눌린 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마침내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십자가에서 스스로 맞이하셨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그리고 사탄의 억압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놀라우신 것이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 어떤 수고와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절대로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자유와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온 사방을 헤맨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한 영혼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은 곧 하나님의 창조적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닮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끔찍이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속국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도, 온전한 인격체로 회복될 수 있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예수님의 사랑은 과거가 아닙니다. 구식도 아닙니다.
오늘도 예전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삶의 문제가 여전히 생기고 일어날지라도 그 어려움이 생기고 막막한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아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다운 노릇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영혼 사랑, 그리고 교회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응집력 있게, 결속력 있게, 더 결단력 있게, 단결력 있게 모였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리더십을 통하여서 교회의 사랑이 흘러갔고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랑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머물며 나를 맡길 때 점차 회복되고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3년의 시간 동안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 공동체, 치유 공동체, 제자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심으로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주님은 말씀의 권세로 귀신을 압도하였고 말씀 한마디로 그분의 능력과 위엄을 보이셨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봐도 예수님보다 뛰어난 권세와 능력, 위엄과 존귀를 갖추신 분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파도를 잠잠케 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으며 병든 자를 고치신 분입니다. 때론 아픈 자도 멀리 있어도 거리와 상관없이 말씀으로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이식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권능으로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복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종 능력으로 행합니다. 베드로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일어나게 한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를 낫게 하였다라고 하며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였지만 그분의 능력은 여전하심을 말하였습니다. 바울 역시도 복음을 전하는 동안 온갖 고난과 핍박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내었습니다. 그에게 나타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극복하였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며 끝까지 사명 감당하였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된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였고 그 능력으로 열매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고 악의 영들을 상대하라. 즉 사단들과의 싸워라 라고 합니다. 다른 것에 에너지를 빼앗길 것이 아니라 사단과의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억압과 묶임받던 자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습니다.
쓸모없던 인생이 쓸모 있는 인생으로, 넘어져 있던 인생이 일어나 복음 전하는 인생으로, 무명한 인생이 유명한 인생으로, 소망 없던 인생이 사명받은 자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능력이 아닌 내 속에 예수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내 힘으로 이기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마음의 어두운 생각이 불현듯 지나갈 때, 무언가 불안한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해보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과연 어떤 사람에게 그럼 충만할까요? 모든 성도에게 다 임하지만 더 강하게 임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에베소서 4장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그 어떤 틈도 내어주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잘 아셔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순간 오히려 역공당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말씀의 영적 전쟁에 대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어떤 틈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틈만 있으면 파고들어서 회방을 놓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단에게 틈을 두지 말라고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단에게 어떤 틈이 될 수 있는 것도 허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이 작은 것부터 잘 관리하여서 어떠한 것부터, 사사로운 것부터 잘 관리해서 그 모든 것이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에서 한 풍선 장수가 풍선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서 풍선 장수는 풍선을 하나씩 날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얀색, 그 다음에는 빨간색, 그리고 그 다음에는 노란색. 그렇게 하나씩 색깔별로 풍선을 날려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너무 신기해서 풍선 장수에게 질문했습니다. 아저씨, 그런데요, 검은색 풍선도 날아갈 수 있나요? 풍선 장수 아저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풍선이 떠오르는 것은 풍선의 색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풍선이 뜬단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내 영혼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내 영혼의 생사가 걸려 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으십니까? 내 영혼에 무엇이 있으십니까? 내 속에 은혜가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삶에 녹아져서 신앙의 습관이 되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축적됩니다. 기도의 실력이 부족해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속적으로 지켜내면 내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축적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사단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단이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 영혼이 영적인 로얄 패밀리가 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함께 훈련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덮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내 뜻을 덮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덮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까지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에 귀신 들린 그 영혼조차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나의 모든 전쟁을 이겨주심을 믿고 우리 모두가 이 3년의 소중한 시간 동안 다시 회복을 꿈꾸며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